여러분들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시죠? 저는 이 목사가 돼서 우리 성도님들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 행복하지 않으면 누가 행복할까?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절에 다니는 사람이 행복하겠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행복하겠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행복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주님 주시는 은혜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행복해야 될 책임이 있어요. 그래야 이 행복이 많은 사람들에게 퍼져나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이제 서정필 목사님, 제가 참 좋아하는 후배 목사님 중에 한 분입니다. 여러분 아마 이제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된 분도 계시지만 오래 하신 분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보십시오. 목사라고 다 같은 목사는 아닙니다. 좋은 목사님이 있습니다. 우리 이제 서정필 목사님은 참 신실하고 또 탁월한 이제 영적인 능력을 가진 리더십이 있는 그런 목사님. 정말로 이게 순수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목사님이 제가 볼 때 제가 노예 우리 경선호에 온 지 제가 오래됐잖아요. 제가 이래도요 우리 경선호에 서열 3번입니다. 이제 좀 있으면 2번 될 거예요. 어쨌든 우리가 많은 목사님들 제가 이제 만나고 또 같이 교제도 해보고 또 30년 동안 지나와 보지만은 우리 서정필 목사님은 아주 신실하고 너무 순수하고 좋습니다. 이런 목사님을 선택하고 이런 목사님 아래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들도 탁월한 성도님들입니다. 할렐루야. 앞으로 정말로 희망이 있는, 가능성이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제목을 사명 위에 살다가 죽읍시다. 지금 부활의 계절에 삽시다 해야 되는데 죽읍시다. 그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죽는 길이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시내산에 도착한 지 1년 동안 시내산 아래에서 머물게 되어지는데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십계명을 비롯해서 율법을 주시죠. 그러면서 1년 동안 그 율법 교육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율법 혹은 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국민들이 가질 수 있는 주권입니다. 이게. 한 나라가 되려면요 3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됩니다. 첫째는 국민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법이 있어야 합니다. 주권이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로는 영토, 땅이 있어야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아브라함의 후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400여 년 동안 사는 동안 국민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출애굽해서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십계명을 비롯한 율법을 줌으로 인해서 그들에게 주권을 주십니다. 자, 이제 한 가지 뭐가 부족하죠? 영토가 없습니다. 땅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 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 제사장 나라가 되기 위해서는 땅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지금도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지만 땅이 없는 민족들이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일제시대 때는 국민도 있고 주권도 있었지만 땅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이제 그런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시내산 아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대사명을 하나 주십니다. 신명기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이 산에 거주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행진하여 아모리족 속의 산지로 가고 그 근방 곳곳으로 가고 아라바와 산지와 평지와 네겝과 해변과 가나안족 속의 땅과 레바논과 큰 강 유브라데까지 가라.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그들과 그들의 후손에게 주리라고 한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지니라. 즉 가나안을 정복해서 이제 땅을 차지하라고 대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출애굽 2년 2월 20일 날 시내산을 출발해서 10하루 만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는 지금의 이제 이스라엘 가나안 땅의 제일 이제 이 남쪽에 바로 이제 가나안 땅이 눈앞에 보이는 곳입니다. 자, 거기서 지도자 모세가 다시 한번 하나님께 주신 대사명을 고취를 시킵니다. 신명기 1장 20절 이하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아모리족 속의 산지에 너희가 이르러나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자, 모세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는 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니까 주저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올라가서 차지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대사명 앞에 그 아브라함의 후손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네, 알았습니다. 올라가겠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백성들이 모세에게 우리가 지금 올라가기 전에 먼저 그 땅을 한번 정탐을 해봅시다. 그 땅이 좋은 땅인지 좋지 않은 땅인지 성읍으로 된 땅인지 산성으로 된 땅인지 한번 정탐을 하고 그렇게 올라가면 좋겠습니다. 모세는 그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각 지파별로 12명의 정탐꾼을 뽑아서 그 땅에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오게 했습니다. 자, 그 12명의 정탐꾼이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왔는데 심각한 문제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 12명 중에 10명이 못 갑니다. 안 됩니다. 그 땅은 너무나 강하고 성읍이 튼튼하고 도저히 우리가 차지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가 그곳에 가보니까 거기는 거인 족속도 있는데 우리는 그들 앞에 서니 메뚜기 같습니다. 그래서 못 갑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정탐꾼의 사명이 정탐하러 간 목적이 가느냐 마느냐 이걸 결정하기 위해서 간 게 아닙니다. 그 땅이 좋은지 성읍으로 되어 있는지 산성으로 되어 있는지 이거 보러 갔는데 저의 사명은 가느냐 마느냐 결정하는 게 이들의 사명이 아닌데 이들은 엉뚱한 얘기를 합니다. 오늘날도 보십시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의 목적을 상실하고 엉뚱한 얘기하는 성도들이 가끔 있습니다. 10명이 그렇게 못 간다고 거부할 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땅이 견고하고 튼튼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땅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우리가 믿고 가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근데 사람의 심리가 묘하잖아요. 다수결로 따라간 겁니다. 10명이 안 된다고 하니까 2명이 된다고 하니까 백성들이 그 10명이 주장하는 대로 우리도 못 갑니다. 밤새도록 울면서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을 했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죽일 작정이냐, 우리를 그들의 밥이 되게 할 작정이냐, 그러면서 밤새도록 마치 모세를 잡아먹을 듯이. 여러분 성지순례에 가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체험을 이렇게 해보면 이 구약 성경에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을 들고 치려고 했다는 얘기가 참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가보면 그게 실감이 납니다. 거긴 보이는 게 돌밖에 없습니다. 전신만신 돌이에요. 자,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국민 주시고 법 주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땅을 주시려고 하는데 그 땅을 차지해서 이제는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하게 이루고자 하시는 이 대사명을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매우 심각한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제사장 나라가 뭡니까? 제사장 나라는 열방이 복을 받게 하는 통로의 나라가 제사장 나라거든요. 너희로 하여금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을 제사장 나라로 세우려고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주신 이 엄청난 사명, 이 대사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게 되어지니까 이 광경을 보신 하나님께서 매우 진노하시면서 그들 앞에 그들에게 맹세했습니다. 이 악한 세대 사람들 중에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로 주기로 맹세한 좋은 땅을 볼 자가 하나도 없으리라. 오직 여분네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는 그것을 볼 것이요 그가 밟은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20세 이상 된 자, 그러니까 출애굽 1세대들이죠. 20세 이상 된 자들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 여분네 아들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 땅을 정탐한 날수가 40일이니까 하루에 1년씩 계산해서 40년 동안 너희들이 이 죄악을 이 광야에서 담당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너희는 그때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똑똑히 알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그 땅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그 땅을 악평하고 못 가겠다고 하는 그 원망한 사람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재앙으로 죽습니다. 나머지는 광야 40년을 사는 동안 다 죽고 오직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생존해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영토를 가져서 땅을 가져서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 나라를 세워서 열방이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사명을 주었지만은 그들이 거부함으로 인해서 40년의 광야 생활하는 그들이 과연 어떻게 살았을 것 같습니까? 그 40년 동안 뭐 하고 살았을 것 같습니까? 먹고 사고 자고 놀고 먹고 사고 놀고 졸고 자고. 아마 젊은 사람들 와 좋겠다. 맨날 먹고 놀고 싸고 자고 좋을 것 같습니까? 40년 동안 해보십시오. 하루 이틀 뭐 한두 달 정도는 뭐 좋을 수 있겠죠. 그러나 사람이 살아가면서요 아무런 비전도 없고 희망도 없고 하는 일 없이 그렇게 먹고 자고 사고 놀고 그렇게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그곳에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광야에서 농사도 할 수 없습니다. 여행은 엄두도 낼 수 없습니다. 그냥 먹고 싸고 자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그렇게 사는 것들이 있습니다. 동물들입니다. 짐승들은 그렇게 삽니다. 짐승들은 먹고 사고 놀고 잡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나안 정복이라고 하는 이 땅을 차지하라고 하는 사명을 거부하는 그들에게는 아무 꿈도 비전도 없이 그렇게 광야에서 살다가 죽게 했습니다. 그들이 다 죽을 때까지는 하나님이 어떤 명령도 그들에게 하시지 않습니다. 어떤 사명도 주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냥 먹다 그렇게 죽고 말았습니다. 무려 200만이 넘는 사람이지만은 하나님은 그냥 그 200만의 사람을 먹고 자고 사고 놀고 그렇게 살도록 그냥 두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광야 40년의 역사에 무엇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그들이 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거부하는 사람은 200만 아니라 1000만이라도 하나님은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먹고 싸고 자고 그렇게 살다가 죽게 만듭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는 것이 좋아 보입니까? 짐승의 삶이 좋아 보입니까? 여러분, 먹다가 죽는 그런 삶을 사시겠습니까? 오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대사명을 받았습니다. 그게 무슨 사명입니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 전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온 천하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모든 민족 제자 삼는 이 사명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점령하라고 하신 것 같이 복음으로 세상을 점령하고 세상을 정복하라고 하신 사명 아닙니까? 바로 이 교회는요, 이 복음을 세상에 전해서 복음으로 정복하기 위한 헤드쿼터, 즉 본부가 바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신앙생활하는 목적이 좀 더 잘 먹고 좀 더 편하게 살고 좀 더 내 개인적으로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사명을 이루고자 하는 이 일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사명감도 없고 교회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한 채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잘 살고자 그런 평안한 삶을 살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 확장에 대한 비전도 사명도 없이 사는 것은 그들은 하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들 쓰시지 않습니다. 그냥 살게 먹다 죽게 합니다. 사도 바울이요, 3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입니다. 사도 바울이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했는데 3차 전도여행의 목적은요, 1차, 2차는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일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3차 여행의 목적은 달랐습니다. 물론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운 목적도 있지만은 그보다 더 중요한 목적은 가장 모교인 예루살렘 교회에 큰 흉년이 들었거든요. 교회가 매우 어렵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3차 전도 여행의 목적은 복음을 위한 전도 여행이었습니다. 그동안 바울이 가서 세운 교회들에게 가서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헌금을 해라. 미리 편지를 보내서 미리 준비하기도 하고 또 직접 가서 얘기도 하고. 그래서 아시아, 유럽 해서 전 교회를 다니면서 모금 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헌금을 모아서 이제 급하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습니다. 그는 오순절 안에 가기 위해서 급하게 이제 예루살렘을 향해서 돌아가고 있는데 가는 곳곳마다 성령 충만한 사람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바울 선생님, 이번에는 예루살렘에 안 가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 예루살렘에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님이 이번에 가면 죽을 수도 있으니까 안 가는 것이 좋겠다고 만류를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런 만류에도 불구하고 예루살렘을 가는 길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울이 이제 저 유럽 쪽에서 돌아온 길에 밀레도 항구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를 불러냅니다. 까지 갈 시간이 없으니까 저 내륙에 있는 에베소 교회 장로들, 그러니까 그 당시에 교회를 감독하고 교회를
이제 목회하는 장로들이죠. 그들을 불러다가 마지막 작별을 하면서 한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한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보라 내가 여러분 중에 왕래하며 하나님이 나를 전파하였으나 이제는 여러분이 다 내 얼굴을 보지 못할 줄 아노라. 바울은 이게 마지막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환난과 결박이 기다린 것을 알았지만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즉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 때문에 나는 간다. 이 사명을 감당하는 이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왜 귀합니까? 복음 전파의 사명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 전파의 사명은 생명 살리는 일입니다. 이 세상에서 생명 살리는 일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사명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거부한다고 하면, 이 사명을 거부한다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인이기를 거부하는 것과 같습니다. 오늘 기쁨의 교회 남성교회 헌신 예배인데 남성교회의 사명이 뭡니까? 남성교회가 친목단체입니까? 그냥 남자들끼리 모여서 낚시하러 다니고 또 아니면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성교회가 조직된 겁니까? 물론 그런 것도 하겠습니다마는 남성교회의 목적은 복음 전파의 본부인 이 교회를 통해서 복음을 세상에 전하는 사명, 즉 하나님 나라를 확장시키기 위해서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것을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직한 단체가 남성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전도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힘 모아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기관입니다. 여러분, 오늘 특성하는 거 보니까 7명인데 일당 100인 줄로 믿습니다. 힘을 모으십시오. 교회의 부흥을 위해서 우리 남자들, 저는 늘 우리 교인들에 강조합니다. 가정의 가장이면 영적인 가정도 되라. 여러분 보세요. 가정의 남편, 아빠들이 가장입니다. 근데 영적으로는 늘 끌려다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남자들은 영적으로도 가장이 되라. 아이들을 불러놓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해야 된다. 아빠가 얘기해야죠. 그래야 이게 권위가 서지 않겠습니까? 상당수의 기쁨의 교회는 그럴 리가 없겠습니다만 상당수의 남자는 우리 마누라 치마 자락 잡고 천국에 가죠. 늘 끌려다니잖아요. 끌려다니면 안 됩니다. 가정의 가장이면 영적인 가정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2018년도에 여러분 힘을 모아서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야 합니다. 사명을 거부해서 광야에서 먹고 자고 싸고 그렇게 살다가 그냥 죽겠습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사명을 위해서 목숨 아끼지 않고 그렇게 살다가 죽겠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대답해 보십시오. 앞으로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한 사명을 주실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난 작년에 캄보디아에 우리 청년들이 전사님과 권사님 인솔해서 비전 트립을 갔다 왔어요. 제가 보내놓고 가만히 이제 혼자 기도하는 중에 제 마음에 문득 이번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이 미션을 하나 주실 것 같다는 느낌이 오더라고요. 그 비전 트립을 마치고 돌아와서 그 인솔한 권사님을 불렀습니다. 권사님, 이번에 선교지에 가서 하나님 주신 미션이 없냐? 뭐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것이 없더냐? 그랬더니 권사님 깜짝 놀라면서 제게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은요,
저희들이 간 그 교회는 몇 군데 이제 오후에 가서 예배 드리는 처소가 있어요. 한 군데는 이장님 마당에 갑박 깔아놓고 예배를 드리고, 또 한 군데는 땅은 있는데 이제 임시로 지프로 지붕을 만들고 기둥 세워서 임시로 예배 드리는 곳이 있는데, 그리고 또 한 군데, 이게 세 군데가 있는데, 주일 예배는 이제 그 본부교회에서 하고, 오후에는 세 팀으로 나누어서 흩어져서 이제 오후에 그 지역에 있는 아이들과 사람들 모아서 예배를 드리러 갔는데, 끄랑은벌이라고 하는 그 지역에 이제 지프로 지붕을 해서 임시로 낸 곳에 권사님에게 대표 기도를 하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대표 기도를 이제 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우리 등대교회가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놓고 그게 너무 마음에 부담이 되더라. 내가 왜 기도했니? 표현 그대로 하면 내가 미쳤지.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해가지고 그게 마음에 크게 무거운 짐이 돼서 기도하고 있는데, 제가 미션이 없더냐 이랬더니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선교사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그 교회를 지으면 비용이 얼마나 들 거냐. 한 3천만 원 정도 하면 된다. 실제로 한 4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한번 기도하면서 추진해 보겠다. 제가 금요기도회 때 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참 이게 놀라운 것은요, 저희 교회에 이제 나온 지 한 5년 정도 되는 젊은 부부가 있는데요, 어느 날 이 사람들이 우리가 금요 기도회 때에 자기가 바라고 소원한 기도 제목을 써서 좀 내라. 그리고 이제 그걸 벽에다 다 붙여놨어요. 쪽지로 해가지고. 제가 이제 그걸 이제 벽에 붙이는 쪽지를 쭉 보다가 하나에 딱 이제 시선이 딱 꼽히는 거예요. 뭐라고 썼는가 하면,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다. 이렇게 써놓은 거예요. 저는 이제 아이들이 적은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젊은 남자 집사님이 적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금요기도회 때 지금 우리가 선교지에 이런 미션이 왔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자. 그랬더니 이 젊은 부부가 이틀 후에 주일날 제게 찾아와서, 그거 저희들이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들이 눈물이 걸성걸성하는 거예요. 교회를 지어드리고 싶다고 그랬는데 이렇게 빨리 기회가 올 줄 몰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짓고 제가 2주 전에 가서 헌당 예배를 드리고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미션을 주실 때에, 사명을 주실 때에 기쁨으로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기쁨의 교회도 이제 언젠가는 땅 마련해라 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희 교회도 개척을 하고 4번 이사를 해서 지금의 교회, 종교부지 670평 해서 건평이 약 850평 정도 됩니다. 저희들이 그 땅을 살 때,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10년, 13년 정도 전에 땅값이 10억이라. 그때 저희들이 한 푼도 없었습니다. 저는 평소에 제 목회 철학이 교회 저축은 하지 말자. 돈 모으지 말자. 여러분, 대형교회 왜 싸우는지 아시죠? 돈 때문에 싸웁니다. 돈 없으면 그 싸울 일이 없습니다. 저희 교회는 저축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선교하고, 어떤 사명을 주시면 그냥 또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그 땅을 사고 교회를 건축했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주실 때에 안 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하나님 쓰시지 않습니다. 그 사명에 순종하는 자들을 하나님께 쓰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한 달 전에 일본 선교사 대회, 우리 이제 한국 선교사들 대회 하는데 저희도 일본에 선교사 한 명을 파송을 했거든요. 그래서 가서 좀 함께 지나는 동안 일본 선교사님 한 분이 버스에서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본에 가면요, 이제 지금은 없어졌는데, 여러분 연사마 아시죠? 연사마, 배용준 아시죠? 잘 모르시나요? 워낙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시다 보니까
이런 데 눈을 돌릴 기회가 없으시고. 윤사마가 일본에서 굉장한 인기를 끌 때 윤사마 식당을 차렸다는 거예요. 근데 뭐 음식 맛은 그렇고 그런데 사람들이 인산인으로 몰려왔다는 거예요. 자, 이 선교사님 어느 날 이제 목사님 한 분이 이제 오셔서 모시고 이제 그 식당에를 가봤다는 겁니다. 갔더니 딱 들어가는 입구부터 완전히 윤사마 분위기더라는 거예요. 사진, 하여튼 뭐만 게 전신만신 이 윤사마 분위기로 가득 채워져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식당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알바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처럼 학생들이나 또 아니면 이제 뭐 아이들 학비나 벌기 위해서 온 아줌마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아주 부잣집 마나님들이 알바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아니 당신들이 뭐가 답답해서 이런 데 와서 알바를 하느냐. 그랬더니 이 부잣집 마나님들이 하는 얘기가 그래도 우리가 윤사마를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다는. 그래서 그 식당을 연 지가 4년이 됐는데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그동안 4년 동안 윤사마 몇 번 왔냐? 한 번도 안 왔다는 거예요. 한 번도 거기 온 적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러면 왜 여기에서 근무하느냐? 그랬더니 그 아줌마들이 하는 말이 혹시 오늘이라도 오실까 봐 설레이는 마음으로 기다리면서 알바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냥 웃고 넘길 수도 있지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 교회를 예수님 분위기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들어오면 예수 냄새가 물씬 나도록. 그래서 교회가 은혜가 넘치고 들어오면 그저 예수님 생각날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 오면 기도하는 소리, 찬송하는 소리가 들리고 서로 사랑하고 하나가 되는 그런 모습들 보여줘야 되죠. 여러분 교회가 전도가 안 되는 이유는 교회 안에 분쟁이 많아서 그렇잖아요. 여러분도 아마 다 이제 경험해 보셨잖아요. 절대로 교회는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저는 가는 곳곳마다 이 얘기 꼭 합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 장로님은 아직 안 세웠죠? 네.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회가 무슨 회인지 아세요? 당회. 재직회. 이게 제일 맛있어야 합니다. 저는 어디 가서든지 이 얘기 자신 있게 합니다. 제가요, 어느 목회자들, 전국 목회자 모임에 가서 제가 1시간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하는데, 제가 이 얘기를 했어요. 세상에 제일 맛있는 것은 당회입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표정이 좀 비웃는 표정이더라고요. 그 이튿날 소그룹 모여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 한 젊은 후배 목사가 딱 일어서더니 어제 강 목사님이 당회가 제일 맛있다고 그랬는데 목사님 안 당해봐서 그렇습니다.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참 마음 아팠습니다. 뭘 당하냐? 목사가 뭘 당하냐? 이게 오늘 우리 한국교회 현실이구나 생각하는 게 너무 가슴 아프더라고요. 왜 그래야 되냐? 교회가 왜 그래야 되냐? 하나 돼야지. 그래도 전도가 들똥말똥하는데 분쟁이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제 아마 여러분들은 다짐하고 결심했으리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연사마 식당에서 일하는 알바 아줌마들처럼 주님 오늘 오실까? 오늘이라도 주님 오실까 하는 설레는 마음으로 주님 오시면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그 사명 감당하다가 주님 오실 때 기쁨으로 맞이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설레는 마음으로 사명 감당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해서 하나님 앞에 가서 칭찬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먹다 죽는 인생 되지 말고 사명 감당하다가 죽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명이든지 내게 주어질 때에
여러분, 기회라는 것은 언제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회가 주어질 때에 붙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우리 인생에서 기회가 얼마나 많았느냐 적었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회를 붙잡았느냐 못 붙잡았느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많은 기회들을 우리가 놓쳐버리고 말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수없이 많은 사명을 주셨지만은 그 사명 우리가 거부하고 말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생에는 정말로 하나님 사명 주실 때 그 사명 부여잡고 사도 바울처럼 목숨보다 사명을 더 귀하게 여기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기쁨의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 이 구미 땅에서 소문난 교회, 또 세계를 향해서 복음을 전한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기쁨의 교회를 세워주시고 우리 서정필 목사님 중심해서 온 성도들과 함께 복음 전파, 세상을 복음으로 정복하는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